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이서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요한 서신을 복습하는 날인데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요한 서신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공독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매주 드리는 금요 기도회다 생각하여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깨달은 바 은혜에 따라서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서신을 복습하는 날인데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그 말씀 일기에 따라 읽어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 잘 읽지 못하신 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복습을 핵심적으로 할 테니까 잘 듣고 교훈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 서신은 총 3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3권이 있는데 요한 1서는 5장, 요한 2서는 1장, 요한 3서도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장수로 따지면 7장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요한 1서와 2서 그것은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고 또 요한 3서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요한 3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이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가이오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주제를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과 또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약간씩 더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그 요한 서신을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다양한 이단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까지 다 포함하고 용납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몇 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면서 다시 이 교훈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2번 보시면 본문에서 되어 있는데 요한 1서와 2서와 3서 핵심적으로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 요한 1서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1번 빛 가운데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우리는 항상 불 켜놓고 사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께 속해 있는 빛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그 계명을 조차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고 하면 그 빛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 특별히 덧붙여서
우리가 빛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나 시오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게 되는데 갑자기 아무 잘못 없는 친구가 걱정 마,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져줄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잘못, 죄의 값을 받아주었다라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또 성인들도 또 성도님들 계시니까 그 비슷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면, 여러분들이 큰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2억? 아니,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억, 200억, 1000억, 이것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갚기 위해서 도대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대신 내 그 빚을 위해서 갚아준 사람이 있다?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이 사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하게 잘못하고 또 미워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냥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정말 각 장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애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라, 비탄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로서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영들이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영들 중에서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로부터 나간 자가 있고, 우리로부터 나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 함께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그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도 요한일서의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듯이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는 한 장으로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 13절로 짧게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것들은 요한일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 계명, 우리가 받은 그 계명,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3절과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될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진리라는 표현이 있고 2절에서도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 3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 특별히 어떤 표현인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 자를 기쁘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랑해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7절부터 11절에서도 똑같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엄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될 것이지 이단과 미혹하는 사람들, 세상에 버타는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면서 진리를 벗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바른 진리 가운데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 3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인데 어떤 것을 권면하는가라고 할 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 중에 나그네 된 자 있지 않느냐? 형제들 있지 않느냐? 그 나그네 된 자, 형제 된 자, 그들은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돈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잘 영접하고 또 잘 보내주어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서 내가 넉넉한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채우고 또 내가 부족할 때는 또 넉넉한 사람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또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또 사랑하도록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런 형제들,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잘 영접해주고 대접해주고 잘 환송해 주도록 해라. 전송해 주도록 하라.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요한 3서 3절 4절 보시면 요한 2서에서 강조했던 표현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3절 4절 보시면 요한 3서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두 구절 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진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참 기쁘다. 나는 다른 것보다 너희들이 높은 명예를 얻었다. 높은 자리에 얻었다. 부가 많아졌다. 또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큰 명예를 얻어야 되는가? 큰 부를 얻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를 얻고 모든 명예를 얻어서 평안하게 잘 사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교회학교 시온이 시오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들을 힘써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3서에서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그 가이오에게 추천하고 있는데, 이 추천하는 이유도 또 진리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2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것에 의해 증거를 받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힘써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다 그 진리를 깨닫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그 고백, 사도들의 신경을 기본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에 더 확장하여서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신앙 고백들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이것들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또 확인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지금 필요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수고와 피땀 흘려서 또 지켜왔던 진리의 내용이고 또 지켜왔던 배워왔던 그런 교훈인가를 살펴보며 우리가 부지런히 그 내용들을 잘 읽고 또 이단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진리를 잘 세워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이단들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함께 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은 참으로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미혹하는 것이냐, 또 거짓이냐 이런 것을 분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대단히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지런히 읽히고 또 배우고 익히되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면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잘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단과 또 미혹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더욱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과 진리가 잘 조화되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